신약 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20년 12월 중순이죠. 이제 곧 한 보름만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연말을 맞이해야 될까요? 시간이 참 쏜살같이 지나간다, 뭐 강물처럼 흘러간다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2020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 정말 코로나 사태로 정신없는 가운데 벌써 시간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예배소라는 곳에서 그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사역했던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있던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죠. 자,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은사를 떠올리게 되죠. 다양한 은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자랑할 만한 은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또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음행하는 성도들이 있었죠. 성적인 범죄, 특별히 중직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6장에 보게 되면 세상 법정의 송사 문제, 교인들 가운데 서로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까지 가지고 와서 다투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고, 7장에 보게 되면은 결혼 문제,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결혼에 관한 이슈들이 있었고, 또 8장과 10장에 보게 되면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시장에서 팔고 있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재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또 문제 이슈도 있었고, 또 9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사도 바울에 대한 회의적인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11장에 보게 되면 성만찬의 문제, 함께 기다렸다가 은혜롭게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누구는 먼저 먹고 누구는 늦게 오고 성찬식이 질서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12장 14장에 보게 되면 영적 은사들이 있었지만 그 영적 은사들이 오용돼서 교회가 아주 그 분란이 있고 좀 소란스러운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15장에 보게 되면은 부활의 신앙이 약화되어서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죠.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분쟁도 있었죠. 자, 그러한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주는 권면의 내용은 13장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서로 사랑하라. 예,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라. 은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하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죠.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고 또 우리 21세기 또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 우리 교회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의 고백.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왜요? 자신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전력이 있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한다. 자, 그러면은 그 목사님의 이력서를 보겠죠. 과거 전력을 보겠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거기에 이력서를 냈어요. 그런데 이력에 어떻게 돼 있어요? 과거에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 스데반의 순교에 앞장섰던 사람, 이런 것들이 이력서가 있다면 우리 이해동 장로님 그런 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기 힘들겠죠. 네, 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사도 바울은 이 목회자로 청빙받기 굉장히 부적합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할 때 그 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멀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바나바가 가서 이 사람이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는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용을 위해서 바나바가 친히 사도들에게 소개를 해 주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주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사도가 맞습니다. 사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거든요. 나는 사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도들 가운데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의 은혜로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사역자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고백이요? 나는 목사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장로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권사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집사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스데반의 순교에 앞장섰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Why me? 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잘나고 착하고 똑똑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성도로 삼으시고 교회 직분자로 삼으시고 교회 사역자로 삼으시고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초심, 우리의 직분의 초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직분자들을 선출해 가지고 임직할 때 다들 그런 고백하시거든요.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누구나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 초심이 변하지 않고 그 직분을 마감하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직분들,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에서 무지와 허무와 죄악 가운데 살았던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사람이 변하기도 하고 안 변하기도 하죠. 자, 사도 바울, 사람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사람 변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전에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던, 심지어 죽이던 바리새인,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는 은혜의 사람으로, 복음으로 사람으로 변했어요. 변했단 말이에요. 사람 변할 수 있어요. 사람이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또 안 변했어요. 그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초심을 가지고 그의 마지막까지, 그가 순교의 자리에 갈 때까지 그 사명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초심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신앙의 초심을 우리가 회복하면 모든 것이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은혜고, 예수님의 믿는 사람으로 오늘 서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 그것이 은혜잖아요. 그 신앙을 오늘까지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주장하면 문제가 생겨요.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의견,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피우면 우리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내가 죽었는데 왜 내 자아가 살아가지고 내 의견이, 내 생각이, 내 계획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자신을 내려놓고 초심으로 돌아가면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고백하게 되면 교회에 걸림돌이 될 게 없죠. 교회에 걸림돌이 될 게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보며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수고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수고한 것, 우리가 교회를 위해 수고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되고 우리의 사역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다른 그 어떤 사도보다 수고를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들을 보게 되면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기 위해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해서 그가 안디옥에 가서 바나바와 함께 목회를 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2차로는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3차로 다시 소아시아에 가서 예배소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마지막엔 로마에서 순교까지 했죠.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모든 사역들을 보게 되면 실로 이것은 초인적인 사역이에요. 다른 어떤 사도보다 수고를 많이 했어요. 어떤 사도보다도 더 능력 있는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수고한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아름다운 고백이죠. 자,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로, 교회에서 성도로, 사역자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했는데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는가? 목사님이 좀 나 좀 칭찬 안 해주나? 교인들이 나 좀 칭찬 안 해주나? 내가 이거 했는데 왜 내 이름이 빠졌나? 내 이름이 왜 안 보이나? 자기 이름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도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거 교인들이 좀 안 알아주나? 장로님들이 좀 안 알아주나? 왜 내 이름이 없나? 내 이름이 왜 뒤에가 있나? 자기 이름만 찾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 수고했지만 다른 사역자보다, 다른 직분자보다, 다른 성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로 사는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내 은사, 내 사역, 내 공로, 자기 일을 막 내세우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다른 사람과 갈등하고 그거 사람들이 몰라주면 그냥 서운해하고 상처받고 우리가 그런 참 약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수고를 많이 했어요.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아마 사도 바울 자신의 힘으로 했을 때는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가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끄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과 성도들은 주님과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지만 헌신하지만 자신의 자랑은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우리의 심령도 평안하고 교회에도 은혜가 되고 교회가 화목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뒤돌아보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이 많죠. 우리 사역자들, 또 우리 직분자들, 성도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름을 이렇게 말하기가 참 죄송할 정도로 모르는 곳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수고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이기고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신앙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신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잘 간직하고 유지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지난 1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이만큼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1년을 우리가 지나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연말과 연초에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와 금요 예배를 우리가 계속해서 드립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주일 예배, 또 새벽 예배, 금요 예배를 계속해서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꾸준하게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었던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팬데믹으로 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성탄절 행사들, 또 가족 찬양의 밤, 송구 영신 예배 등 우리가 예년에 했던 모든 연말의 행사들을 이번에는 다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와 금요 예배는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2월 20일 주일은 성탄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12월 25일 금요일인데 성탄절에는 우리가 새벽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립니다. 그리고 1월 1일 역시 금요일인데 새해 첫날인데 송구영신 예배는 없지만 1월 1일에 새벽 예배도 드리고 또 금요일이니까 금요일 저녁 예배도 교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새벽 예배의 경우를 보게 되면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릴 때는 한 10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지금 새벽 예배 들으시는 분들이 거의 10분 정도 그렇게 예년 정도로 다 되시고, 또 카톡으로 새벽 예배를 함께 들으시는 분들이 한 30명, 한 40명 정도 이제 낮에 보시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도 복음은 갇히지 않았단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은 있더라도 주님의 복음은 갇히지 않고 능력 있게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능력 있게 역사하고 있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꾸준히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현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죠. 현재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에게 있는 확신은 무엇입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확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에 주님의 은혜가 미래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실 것을 간구하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게 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비록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에만,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미래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과거와 현재의 은혜를 고백하고 미래의 은혜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어떤 모습으로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깊이 신뢰하며 우리가 두려움 없이 우리의 미래를 향해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인생이죠.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남은 생애도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확신, 사망이나 생명이나 사망, 죽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이제 대조가 서로 대비가 되고 있는데,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적인 존재들이죠. 이 권세자들은 영계의 악한 영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들, 선한 천사들이나 악한 영들이나 또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나 앞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미래 일들이나 또 능력이나, 그래서 능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인데 어떤 힘입니다. 힘인데 물리적인 힘 또는 자연의 힘, 자연재해, 여러 가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재해, 그런 힘들이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높음은 우리가 높은 자리에 이르거나 영광의 자리에 이르거나, 또는 깊음, 어떤 역경이나 치욕, 고난의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외의 모든 것, 어떤 것들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앞으로 미래에 대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이제 2021년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해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소망으로 2021년 새해를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해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올 줄 우리는 몰라요. 뉴스를 보니까 이제 내일부터 이제 그 백신이, 파이저의 백신이 이제 의료계 또 요양원들에 또 1차적으로 이제 접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월 경에는 이제 필수 인력들에게 접종을 하게 되고 3월부터는 이제 65세 이상 되신 분들, 그리고 4월부터는 아마 일반인들도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름 정도 되면은 이제 집단 면역이 돼서 우리가 다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이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2021년 또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 어떤 모습으로 살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죠. 그러나 확실한 거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죠. 우리가 한 해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결산하고 새해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은혜 안에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초심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을 받을 때 그 초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모든 것이 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미래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미래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새롭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심령에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화목의 역사 놀라운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